예, 18장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역사를 듣고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 광야, 모세가 지금 있는 이 호렙산 광야에 오는 장면입니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주님이 베푸신 역사를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이스라엘의 그 행정 군사적인 편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것을 조언하는 이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의 제목은 18장의 제목은 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느냐?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쟁이 있었죠. 누구와의 전쟁인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말렉은 육체를 뜻하죠. 육체를 꺾은 후에 18장에 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18장은 17장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면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면 성막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이 진군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행정 군사적으로 편제를 하는 게 그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을 받기 전에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이 사건이 나왔을까요? 출애굽기를 쓸 때 모세의 부담은 출애굽기라는 것은 모세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모세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담은 출애굽기를 쓸 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쓸 때 모세의 부담은 성막의 건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19장부터 율법을 주죠. 그 다음에 이상을 보이고 식양을 따라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안에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과 성막을 건축하는 부담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이스라엘을 편제해서 이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당길 거예요. 그 성막 건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수적인 걸 앞으로 당겨서 아말렉의 패배와 율법에 대한 이상과 성막에 대한 이상과 건축 가운데 놓았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록이 가능하냐? 자,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구술하고 마가가 받아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베드로 복음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순서에 의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교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이 다르네.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르네. 이 성경 믿을 수 없어. 이 아주 어리석은 소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18장 사건이 왜 왕국에 대한 묘사냐? 이제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왕국이 오려면 우리의 육체가 패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육체가 패배해야 여기에 왕국의 실제가 오게 됩니다. 왕국의 실제가 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건축이 있게 됩니다. 저 자신의 감정을 보더라도 제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의 그 교회 생활이 결국은 제 안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어떤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 교회 생활과
직장에서의 수많은 발생됐던 일들이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육체가 나오기도 하죠. 어떤 때는 뭐 직장에서 좀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뭔가 좀 위선적이지가 않고 위압적인 막 좀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언성을 높이고 그런 일도 있었고 참 뭐 여러 가지 좋고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40몇 년의 교회 생활이 제 안에 있는 끝없는 아말렉과 성령의 싸움이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하나 패배됐죠, 당연히. 아말렉은 하나하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또 다른 아말렉이 또 있어요. 이 참 밀림 속에 무슨 배트공이 숨어 있듯이 또 다른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관점과 환경들과 일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폭로하시죠. 그때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아말렉을 싸우고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패배를 시켰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자 18장에는요 모세의 장인이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이드로라는 이름이 7번 나옵니다. 즉 모세의 장인에 대한 언급이 20번 나와요. 이 작은 18장이라는 챕터 안에 모세 장인을 지칭하는 말이 2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모세가 이렇게 적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한창 나이 40세 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간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예, 장인 이드로 집에서 처가살이를 했죠. 한때 이집트의 왕이 계승 서열에 있던 사람이 이집트 이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 장인 어른 밑에서 40년을 처가살이를 했는데 근데 이 이드로는 정말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었고 모세를 잘 목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어려웠던 인생의 그 중년기부터 한창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이드로를 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이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거를 존중 그분에게 어떤 이 성숙한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이드로에게 어떤 것을 좀 종기를 바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5절로 갑시다. 5절로 가니까 함께 읽을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왔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친 이 광야 호렙산이 있는 광야로 왔습니다. 모세가 벗은발처로 뛰어나갔습니까? 안 뛰어나갔습니까? 모세가 벗은발로 뛰어나갔나요? 안 뛰어나갔나요? 벗은발은 없었으니까 벗은발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니까 어쨌건 매우 기쁘게 뛰어나가서 7절 보십시오.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입맞춤하였다. 얼마나 그 친밀한 광경입니까? 그죠? 얼마나 친밀합니까? 안부를 물으며 장막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니 이드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드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네. 그분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하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하셨네. 11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모세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이스라엘과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이것이 왕국의 묘사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왜 이 장면이 왕국의 묘사냐? 첫째, 여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습니다. 둘째,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최초로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광야 뒤편으로 이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기가 모세가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장소예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장소에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소예요. 그 다음 아말렉과 싸워서 육체를 이긴 곳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말렉을 이긴 후에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헤어진 가족을 만난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누구를 만나나요? 교회에 오니까 발음이 이상하네. 교회 안에 오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헤어진 형제 자매들을 만났잖아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저 탕자처럼 저쪽에 던지나가 돼지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마리 양처럼 광야의 구덩이에 빠져가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서 가족을 상봉하게 한 데가 여기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남북 그 이산가족 찾기가 했는데, 그 우리 반이 아니고 우리 내부반의 서리마사가 그걸 보면서 저녁마다 울더라고. 보니까 나는 피곤해가 자는데 뭐 저녁마다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보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나서 작년인가 유튜브에서 그걸 잠시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 몇십 년간 헤어졌던 가족이 너 엉덩이 오른쪽에 점이 있었지 캐서하면서 너 헤어질 때 그때 파란 대문이 있었지 하는데, 지금도 눈물이 날락하네. 많이 울었죠. 서문자장님도 잘 울잖아. 눈물이 작년에 지금 생각하니까 울컥하네. 그래서 이곳이 18장이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넘어갑시다.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군사조직과 행정조직으로 천부장, 백부장 재편된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왕국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왕국의 실제가 있는 교회 생활의 예표다. 자, 이드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드로, 자, 10절에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네. 이 찬양하네가 바라크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해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찬양하답니다. 사람을 향할 때는 축복하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할 때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사람을 향할 때는 축복해야 되겠죠. 자,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크, 찬양하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저주할 수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환경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는 자매님 같으면은 대다수의 환경이 자녀들이나 남편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보면 대다수의 환경은 어떤 업무, 어떤 일의 강도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 옵니다.
결국 환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사람을 축복할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영을 실행할 때, 오, 주 예수님, 교회 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건 뭡니까? 상황과 일을 약간 제쳐두고, 오, 주 예수님, 연합된 영 안에서 영을 만지는 것입니다. 왜? 지금 주님이 그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만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의도하거나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누린 만큼 우리가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찬양이고 사람할 때는 축복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3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3명 있었는데 하갈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하갈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죠. 그도라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미디안이에요. 그도라에게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6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야곱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12아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12아들. 에서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아말렉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조카에 해당되죠.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여기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니까 미움을 받아. 그래서 아말렉과 미디안은 되게 가까운데 이 사람은 육체잖아. 근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 나중에 아주 좀 혼합이 돼가지고 사사기 보면 같이 한편 먹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고 이랍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까? 예? 그죠?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보십시오. 욥기에 욥이 여호와를 알았죠. 그가 어느 시대 인물입니까? 욥이 아브라함 때 인물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미디안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이방신도 좀 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가 100% 이방신의 제사장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그가 미디안 이드로 밑에 40년을 있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가정에 모습을 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확률도 많다고 그래요. 또 다른 증거 얘기하겠습니까? 증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족속이 어디서 그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까? 발람을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발람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는데 이 발람이 여호와에게 여쭈어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원자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BC 2500년에 일어났습니다. 당군 할배가 우리나라를 언제 세웠습니까? 당군 할배가 우리나라를 언제 세웠어요? 저거 뭐 말씀하다가 당군 얘기까지 하나. BC 2333년입니다. 왜 이래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10장에 무슨 평원입니까? 창세기 10장에 바벨 평원에서 하나님이 흩었잖아요.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되니까 쭉 이동하겠죠. 동방으로 이동합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언어를 흩으니까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동방으로 이동하죠. 당군이 2333년에 우리 한민족의 나라를 세웠대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 모릅니까? 홍수 후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로부터 인류가 확산됐는데 왜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불과 시간 간격이 얼마 안 되는데 당군 할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당군 할아버지한테 안 물어봤는데 역사를 보면 이게 맞아요. 왜? 제가 10,000권의 책은 못 읽었지만 1,000권의 책은 읽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쓴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님이 서문을 썼는데 중국에서 도는 나중에는 자연 법칙으로 바뀌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래요. 그 노자의 도덕경을 주해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쭉 중국 은나라 때는 도라는 것이 나중에는 뭐 자연의 질서로 로고스로 바뀌었지만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신과 똑같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알고 쓰는 도. 왜?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니 정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우상의 제사장이었다면 모세를 이 집에 우상 숭배자 집에 40년간 둘 리가 없죠. 그가 이 역사를 통해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었다. 들었고는 다음에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듣고 나니까 더 분명해진 거야.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번제물과 뭡니까?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로들과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럼 십보라는 뭐냐? 이드로는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욥도 있었고 발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많았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인 이드로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당군 할배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맞죠? 당군 신화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환웅이 내려오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네, 아멘. 제가 이상한 거를 설파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십보라는 거라면 뭐냐? 이드로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를 말하면 십보라는 교회를 대표합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는 동안에 얻은 아내가 누굽니까? 십보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되어 오셔서 배척당하시는 동안 그분이 이방인의 교회를 얻으셨죠.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갔어. 그래서 십보라는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한다. 자, 이제 왕국의 이 모든 것이 왕국의 예표지만 왕국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왕국의 권위와 질서가 이제 뭐냐? 아까 얘기한 모세가 이제 장인이 딱 보니까 14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니까 장인이 감아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거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 이거를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장인이 감아 보니까 모세 혼자 이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다 보고 나서 말하였다. 자네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이 어찌하여 이러한가? 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보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왜? 두 개의 의문사를 쓰죠. 어찌하여? What? 왜? Why? 이렇게 너가 일처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문의하려고 오면 저 외에는 그런 걸 대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뭐라 그럽니까? 여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네. 몇 사람을 뽑아서 법도를 가르치고 그 법도를 따라 백성들에게 법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21절을 함께 읽읍시다. 또한 자네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당한 이득 취하기를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고려해놓고는 뭐라 합니까? 10부장들이 너희들이 처리해. 근데 너희들이 해결 안 되면 50부장에 가져가고 100부장에 가져가고 1000부장에 가져가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모세는 그 이스라엘에 세워진 천부장들을 잘 관리하면 되겠죠. 이제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말하시기를 왕국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랍니다. 이도로의 조언은 매우 적극적인 조언이에요. 그래서 이 편제대로 그들이 편제를 따라 전쟁을 하기도 하고 모든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왕국 아래 신성한 권위 아래 있는 질서를 묘사한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누구인가?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장로가 있죠. 장로가 있고 또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오늘날의 집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그룹 봉사자, 지역 봉사자, 분야별 봉사자, 집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거의 정확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군대로 치면은 뭐 분대장, 소대장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두머리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21절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봉사를 만지려면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21절에 있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Fear God 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람 자신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겉따르고 속따르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몇 중적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몇 중적입니까? 이 타락한 사람이 몇 중적인지 혹시 아세요? 네? 사람이 이중적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몇 중적입니까? 이중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3중적, 4중적, 6중적
사람은요, 위선을 행합니다. 위선을 행하면서, 위선이니까 다른 거죠. 속망과 다른, 이 위선이 안 들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를 하나 더 붙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중적인 게 아니고, 진짜 아까 누가 양파 껍질 같아요. 다중적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지체들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갚아야 되고, 속이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부당한 이득 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재물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재물 처리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많은 작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뭔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님 앞에 돌이키고 교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재물을 의롭게 다루지 못하고 불의하게 다룬다면은 그 사람은 이기는 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수많은 불의한 것들을 만났어요.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치면 유능한 사람으로 규결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고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가 일을 처리하면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고요. 100%는 아니지만 재물을 처리할 때 속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되게 하지 않아요. 생명으로 해요. 이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 행정학과 나오고요. 경영학과 나와서 일 잘하는 게 유능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더 큰 도둑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능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재물에 있어서 합당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울 때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도 나오고 수없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해가지고 좋은 질서를 세웠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장인의 이름. 전에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드로. 두 번째, 첫째 루엘일까? 뭐가 먼저 나왔을까요? 이드로가 먼저 나왔나? 루엘이 먼저 나왔나? 어쨌건 루엘 먼저 썼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장인을 만났을 때 예? 이드로입니까? 이드로 다시 적어야 돼요. 이드로 루엘 호박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자기 장인의 이름을 세 가지로 바꾸었었을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이 루엘입니다. 루엘. 예. 출애굽기 2장. 예. 루엘이고 이드로 순서적으로 적읍시다. 루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서 도망가서 광야에 있는데 이 장인이 그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루엘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루엘이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루엘을 만났을 때 루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엘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모세가 볼 때 이 루엘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이드로는 뭡니까? 지금 나오죠. 방금 이 천부장, 백부장 논을 때 나오죠. 이드로는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탁월함, 뛰어난. 그러니까 이 탁월한 이드로의 조언으로 이스라엘에 좋은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호밥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애정이라는 뜻, 애정. 사랑받는 자. 이때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민수기에서 제가 장인어른을 잘 대해드릴 테니 장인어른은 광야를 잘 하시니까 저와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랍니다. 모세에게는 그가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그도 목양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목양이 필요한 거야. 이 곽영재도 목양이 필요한 거야. 내가 제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양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 원투 스트레이트 맞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좀 위로를 받으려고 얘기하면 우리 자매 냉정하게 끊어버려요. 여보 참 그래 참 여보 참 고생이 많소. 이 한마디를 나 원하는데 김정일이 하면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그럼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단 말인가. 교회 오니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직장 가니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집에 오니 진짜 그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할레칼. 그러니까 모세도 여전히 이스라엘 200만 중에 모세가 제일 잘한 사람이잖아요.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름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